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요즘에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무엇이 이끌고 있는지요?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있는지요? 현대인들은 언론을 통해서 물들고 언론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TV 앞에서 1시간 우습게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볼 시간은 없어도 핸드폰을 검색하면 그 정보를 보는데 1시간은 훌쩍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가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TV 앞에서나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앞에서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 새고 보내는 적은 없는지요? 5분 기도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1시간을 있을 때는 몸이 뒤척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TV 볼 때는 TV 앞에 있을 때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안에서 그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죄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 집 TV 앞에서 밥 먹을 때 3명 아니면 4명이 먹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요? 한 사람은 실컷 텔레비 보고 와서 밥 먹는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앉습니다. 아이들은 내 할 일 하고 있다가 밥 먹는 시간에 TV 좀 보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방해하냐고 난리를 칩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TV 가리지 말고 한쪽으로 빗기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나를 맞춰보자 유행을 따라가고자 하는 데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처지면 거기에 뒤떨어지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바둥거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본받을 게 없고 뒤틀리고 악을 쓰고 막가파로 나가는 그곳에서 너희들은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을 보고도 몰라보고 아이가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건강이 우상인 그것들을 죄를 여기고 있지 않는 그것들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 변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다 따라갈 수 없는데 그것을 따라가려고 버둥거리면서 그것을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세대들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믿는 사람들은 현실 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체제에 순응하기 위해서 발버둥거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믿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자기 생명이요 모든 것인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버둥거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예전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 불행, 건강, 또 질병은 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분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말의 분별입니다. 말의 분별이 영의 분별이라고 하는 걸 또한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나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말을 구별해서 하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을 구별해서 하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좋은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의식적으로라도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의식적으로 내가 믿음의 말
생각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또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막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과 하는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라 이 말이에요. 훈련이 되어지면 내가 한 번씩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지면 무의식 중이라도 믿음의 말을 나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배우는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배우려고 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 나는 저것을 통하여 내가 또 하나 배웠구나.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 배웠구나 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다음에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쉽게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우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것에도 즐거움이 있게 따르는 거예요. 기쁨이 따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 몰랐던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아하가 되면서 무릎을 치게 되고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어디 가서 이걸 깨달았고 누구한테 물어볼까 했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대언해지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듣는 그런 새로움을 통해서 배운 거에 대해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면 버릴 것을 버리면서 아까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배워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핍박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가 막힌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배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위해서 내가 새롭게 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아니다 싶은 것들은 또한 버려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붙잡고 그냥 우리는 바둥거리는 거예요. 아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시험에 들고 시험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면 어떠한 질병도 내 몸의 체온이 2도만 올라가도 많은 질병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썰렁하고 내 마음이 냉랭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막 질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속을 끓고 잠 못 자는 밤을 이루다 보면 없는 병도 생긴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음을 따뜻이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마음을 또한 강하게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강해지면 상처를 이겨내는 거예요. 상처를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게 되고 상처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심령에 쌓이게 되고 잠 못 자게 되고 병까지 만들어내고 자꾸만 우리는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내 마음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는 은혜를 받고 상처는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봅니다. 말씀의 홍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 쌓는데 우리는 집중하고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식을 말씀으로 성경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고 삶에 나가서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적용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쌓아놓기만 하면 그 말씀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칼이 되고 검이 되어서 상처를 주고 또한 찌르게 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조그마한 풍랑이 일어나면 다 허물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보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집을 질 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에서 사랑하라 라고 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동안 한 주간을 그 말씀 붙잡고 실천하려고 애쓸 수 있는 실천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에 그냥 다 준비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나를 찔러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를 실천하려고 거듭거리고 애쓰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로 감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해야지 마음 먹고 나갔는데 상대는 더 준비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어머니를 믿습니까?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사랑하라고 했지, 저 사람을 사랑해 주려고 내가 안아주려고 갔지, 그러면 고두만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걸 실천하고 오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 여러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들은 데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일어났나 싶으면 또 넘어지고, 되었나 싶으면 또 안 되어있고, 이젠 불이 켜졌나 싶으면 또 꺼져가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스위치 불 켰다 껐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반복하는 것들이 점차 줄여갈 수 있는, 줄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죽는, 내가 말씀이 죽어라 하면 빨리 죽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은혜 받는 지름길인 거예요. 나는 내가 김치를 담으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나는 간을 잘못한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알타리를 사다 줬는데 남들은 1시간이면 내가 물었어요. 이거 얼마 하면 간이 푹 죽겠습니까? 내가 밤에 계산을 하고 자야 되겠기에. 근데 그까지 보면 알타리 1시간이면 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금을 또 촥 치고 1시간 기다렸는데 웬걸 1시간 돼서 보니까 뻣뻣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또 소금을 막 또 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는데 또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금의 강도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나 그 김치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담기는 담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빨리 죽어버리면 저도 좀 편하고 나도 편하고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야. 안 죽으니까 나는 잠을 안 자고 소금을 계속 쳐대는 것이고 김치 맛은 산으로 갔는지 밭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아니다 싶어버리면 돌이켜버리고 끊어버리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냥 고개가 뻣뻣해갖고 서 있다가 오는 거 뭐만 와요. 소금만 내리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어찌 나에게 이렇게 소금을 계속 치냐고, 짜서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말씀 앞에 그냥 간이 절여져야만 된다고 하면 그냥 빨리 적어지고 숨 죽어버릴 수 있는 저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는 거예요. 변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해야, 심령이 편해야 얼굴이 편해지고 얼굴에서 달라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바른다고 해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편해야 되고 심령이 기쁨이 있고 심령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 이 말이에요. 뼈가 마를 정도 되면 얼굴을 얼마나 피부는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쭈글거리고 검어지고 그러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변화가 되면, 말씀에 내가 심령이 적셔지게 되면 우리 행동도 변화가 되고 언어도 변화가 되고 생각도 변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게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또 주님 말씀하시고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지금 다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할 거라고, 이 땅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뿌듯하고 어깨가 힘이 주어지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는,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떠나가야 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해 안 되는 말씀만 하고 있으니까 오늘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 거예요. 6장 60몇 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아무리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 말씀에 내 심령에 적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면 시험에 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되면서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떠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변질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들 틀리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더니 자기가 자결하고 말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면 변화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이 나를 적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너무나 도와줬던 그 한 집사님이 내가 이쪽에 송도로 이사를 온다라고 했을 때에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이 사람이 막 놀라고 막 화를 낼 것 같고 워낙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집회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고 내가 하는 것이면 그리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사 갈 때가 되니까 어떻게 말을 안 하냔 말이에요. 말을 했네요. 말이 미처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이 부서져라고 이제 문을 막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사하는 날 비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사를 왔네요. 그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오면 네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러면서 저한테 막 저주를 퍼부어대는 거예요. 네가 잘 되나 보자. 네가 뭐 하나 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 그분 전화가 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또 전화가 와서 내가 미쳤었나 봐. 잘못했어. 그러고 또 전화가 오면은 또 그렇게 저주를 저한테 퍼부어대는 거예요. 부평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쪽 송도로 이사 오면서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전도해서 어떻게 그곳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제가 그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나한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는 권사님 행사가 있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얼굴이 캄캄한 거예요.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사람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변화되어져 가고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절대 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얼마나 무섭게 변화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변화된 사람들의 이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그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특징이었다는 이유로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힘들게 하고 넘겨주는 일을 했던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놀랍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일평생을 지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쉬운 일만 있었습니까?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으로 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일평생을 바치는 그런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고 변화가 되어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보았지만 그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멀찍이 서서 뒤따라가더니 계집아이가 물었는데도 당신도 그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때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가 있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변화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유다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직 부자 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놀랍게 변화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악착같이 벌었던 그 재산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놓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만큼 주님 만나고자 애쓴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 멋진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려고 거둔거리는 흔적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뜻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맡겨주고 주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여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기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분의 뜻을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할 일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소원이 달라질 거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면 너희 몸을, 이 12장 1절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 내 몸을,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그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뻐하면서 드려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거에 내 마음이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이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발걸음이 그리로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날 동네 어르신 성긴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하면서 더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을 섬겼는데 이번 달도 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다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태권도장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다리가 아프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럼 막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옆집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가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권사님처럼 막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여름에 그 덥고 힘들 때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도와줬잖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 이번 주에 행사 있잖아요. 우리 와서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 옆집에서 식당에서 마음껏 넓은 장소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리 아픈 분들을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계단을 내려가는 것 때문에 미안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항상 행사할 때마다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마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다 먼저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면서 먼저 우리가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과 하나님께 찬양드릴 일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지 말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결해 줄 수 없고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 문제 가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 옮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변화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몸과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를 놓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은 그냥 이루어져서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